안녕하세요. 우리 충주합회 성도 여러분, 오늘 3과 세 장이라는 제목의 교과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 목사님, 한 주 잘 지내셨나요? 네, 너무 잘 지냈습니다. 지난주도 참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TMI 열심히 하셨나요?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항상 이거를 하니까요, 한 주 동안에 어떠한 일을 좀 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사는 것 같아요. 그러시군요. 너무 훌륭하고 좋습니다. 어떤 걸 좀 해보셨나요? 여기 세 가지가 있는데, 학생들의 음식값을 내주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사별한 이들을 위로하세요, 장애인을 둔 가족이 출타할 때 그를 돌봐주세요, 이렇게 있잖아요. 네. 저는 첫 번째 것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교회에서 이제 공부방을 하거든요. 근데 저희 교회 아이들은 아니고 이제 주변 마을에 사는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방을 하는데 교회에 오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사랑을 나눠주고 가마력을 끼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교회는 안 와요. 근데 공부방만 오는데 그 아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외식을 했죠. 그래서 저는 한 5만 원 정도 생각했었는데 사실 그것보다 훨씬 많이 나와서 조금 걱정은 됐지만 그래도 참 행복하고 오히려 사주는 게 더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심이십니까? 네네, 그래서 참 솔직한 좋았습니다. 대답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나눠주는 게 성도 여러분 더 기분이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저한테도 많이 나눠주세요. 알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우리 사별한 분을 좀 만나서 위로를 해드린 시간을 좀 보낸 것 같습니다. 목회자다 보니까 그렇죠. 방문하고 이렇게 대화 나눌 일들이 많이 있죠. 참 사별하신 분들, 그분들 마음이 어떠실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죠. 네, 참 우리가 서로 그런 분들 다른 게 위로가 아니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즐거운 대화 나누고 즐거운 시간 보내고 그런 게 참 좋은 위로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기억절 말씀 한번 읽어주실까요? 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아멘. 네, 그 주제가 이제 세 장인데요. 네. 이 제목이 이제 이 치료봉사 472페이지에 있는 말씀에서 이제 비롯된 제목입니다. 네. 그 내용도 좀 읽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밝은 대낮에 다른 노래소리가 들려오는 동안에 세 장 안에 있는 새는 조련사가 가르치는 노래를 부르지 않을 것이다. 그 노래에 여기저기를 조금씩 따라하거나 흉내는 낼지라도 완전히 한 곡절을 배우지는 못한다. 그러나 조련사가 세 장을 어두운 천으로 덮고 그 새가 단 하나의 노래만을 들을 수 있는 곳에 놓아두면 그 새는 어두움 속에서 그 노래를 배울 때까지 계속 반복하다가 마침내 완전한 곡을 노래하게 된다. 그런 다음에 그 새를 밝은 곳에 내어놓으면 그때부터는 항상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이와 같이 다루신다. 그분께서는 우리가 배우기를 원하는 노래를 가지고 계신다. 우리가 그것을 고난의 그늘 아래서 배우게 되면 그 후로는 언제든지 그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 네, 상당히 흥미로운 비유의 그런 글인데요. 네. 이 새를 지금 어둠 속으로 일부러 이 조련사가 끌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평소에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쳐오면은 이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오는 고난이다, 그런 시련이다라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항상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에 대해서 확신을 하면서 사는데, 네. 근데 이 글에 나타난 이 비유에 비춰보자면은 좀 때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부러 의도적으로 좀 이 시련 속으로 이끌어 가실 때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읽어보시면은 사실 그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시련을 맞닥뜨린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시련들을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이제 극복한 그런 내용들인데, 이 시련을 극복하고 크게 쓰임 받은 그런 승리한 그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 좀 생각이 나세요? 저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니까요, 바로 지난기에 공부했던 사람이 떠오르는데요. 요셉이죠. 요셉의 삶을 보면 참 어린 시절부터 시련이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 있잖아요. 30살이 될 때까지, 그가 총리가 될 때까지는 참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 결국 그가 깨닫잖아요. 형들한테 이야기하는 걸 보면 형들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려고 먼저 보내셨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 시련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또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신 것이다 하는 믿음을 갖게 된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탁 떠올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좋은 예죠. 여러 예들을 우리가 그렇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만은 지금 일요일 소지에서 네. 그 이스라엘 민족들의 예를 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던 날부터 네. 이제 그 약속의 땅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시련이 있었어요. 맞아요. 예, 그 참 하지만 그 매 순간마다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 민족을 그 백성들을 인도를 하고 계셨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참 이러한 모습이 참 우리가 좀 이 시간에 생각을 해볼 그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네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지금 네. 처음으로 인도에 가신 곳이 이 홍해 바닷가였어요. 네네.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네. 양옆으로는 높은 산이 가로막고 있고 그렇죠. 지금 뒤에서는 애굽의 군대가 아주 따라오고. 맹렬하게 쫓아오는 아주 진퇴양난의 그런 처지였는데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막 애굽에서 벗어난 아주 이렇게 마음속에서 두려움이 가득하고 여러모로 참 힘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필이면 왜 이런 홍해로 인도를 하셨을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우리는 뭐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하나님께서 왜 인도하셨는지를 알죠. 그 홍해를 가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고 또 따라오는 애굽 그 군사들도 물속에 다 잠기게 하시잖아요. 네네. 그런데 그 상황이라면 저도 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명이었다면 네네. 하나님 왜 여기로 인도하셨나요? 위로 가면 편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도 같아요. 근데 이 다음에도 또 이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가는데 마라에 가서 물이 없는 거, 쓴물을 경험하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는 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보기에도 이거는 뭐 평안한 길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사실 그 광야 쪽으로 가게 하신 것 자체부터가 이제 고난의 방향이었는데 네, 하여튼 이 홍해를 맞닥뜨리게 되고 바로의 군대를 맞닥뜨리게 되고 참 누가 봐도 이거는 너무 이렇게 곤란한 상황이다. 곤란한 처지다 하는 길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끌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가 매일 매 순간 받는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매일 매 순간이 그저 안락하고 아주 뭐 즐거운 그런 길로만 이제 인도를 받으면서 그런 일들만 경험하게 되리란 보장은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이 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기에 좋은 것과 네, 하나님이 생각하시기에 좋은 것이 다른 것 아니겠는가. 인간이 그 깊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달라 보이는 거죠. 네네. 어떤 면에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글쎄요, 그냥 애굽에서 사는 게 그 사람들에게는 더 편하다고 생각이 됐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구원해 네. 달라고 부르짖었잖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지만, 네네. 예, 또 나중에 어떤 때 보면은 그 사람들이 또 우리를 차라리 애굽에다 두고 오지 왜 광야로 우리를 끌고 왔냐고 하면서 네네. 불평하는 또 장면도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있는데, 섞인 무리가 주도해서 그러지 않았을까요? 뭐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 네. 사람들이 사람의 마음이 근데 네. 간사하다. 간사해요. 네. 아주 이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은 아주 부패하고 거짓되었다. 그래가지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마음이 박 달라요. 그렇죠, 예, 맞아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다르고. 음, 예,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음, 그런 마음 상태로 계속해서 음, 살게 되길 원치 않으시고 그죠? 그저 매일 매 순간 상황이 아무리 이렇게 바뀌고 저렇게 바뀐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하는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참 제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아멘. 예, 이 말씀을 좀 매일 매 순간 기억하면서 산다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참으로 복된 길로 인도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맞습니다. 평소에 스스로의 판단 믿으세요? 저는 믿으려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죠. 믿지 못하면은 자신감 있게 뭘 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소극적이고 믿지 못하고 나아가는 것보다는 일단 믿고 하고
혹시 잘못됐을 때는 또 실수도 잘 받아들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네. 네. 그래요. 저는 솔직히 잘 믿지 못하겠더라고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이게 분명히 옳은 것이다라고 믿고서는 그 길로 이렇게 갔는데 네, 네. 뭐 이렇게 결과가 오히려 안 좋다든가 그런 경우가 많이 일, 있죠. 예, 네. 그런 일들을 이제 경험을 하다 보면은 믿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과거에 경험을 해봤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 생각과 나의 판단이 불쑥불쑥 이렇게 그냥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이 또 저의 이제 뭐 우리의 이제 상태인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보면은 우리가 그저 이렇게 우리의 생각에만 의지하는 게 아니고 네. 자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범사의 그분을 인정하는 것을 네. 배우게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홍해에서 네, 네. 그러한 경험을 하고 참 귀한 교훈을 얻었죠. 그렇죠. 뭐 아무리 상황이 진퇴양난으로 보여도 절망하지 말라. 네. 하나님은 심지어 홍해 바다도 그냥 뭐 갈라버리실 수 있는 분이시다. 네. 그걸 이제 분명히 배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이후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또 그 시련들을 고난들을 좀 허락을 하셨습니다. 네. 월요일 소지 보시면은 이 쓴 물, 네. 마라와 또 이 르비딤에서의 어떤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훈을 주셨는데,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있는 말씀 좀 읽어주세요.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에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이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아주 뭐 사치스러운 것들을 우리에게 막 주실 것이라고 기대는 안 하잖아요. 기대 안 하죠. 하지만은 우리가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채워 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은 우리가 또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물이라는 거는 정말 너무나 필수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게다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들 광야에서 지금 여행을 하고 있는데 뜨거운 사막에서 사흘간이나 이제 지금 물을 못 마셨다는 거죠. 그러다가 한 오아시스를 사흘 만에 간신히 발견을 해서 거의 신나가지고 거기 가서 물을 딱 마셨는데 그 물이 못 마시는 물이에요. 그렇죠. 쓴물. 아주 제가 이 이스라엘 민족들 입장에 생각을 하자면은 정말 인내심의 한계에 다다르는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겠죠. 맞아요. 그때 인내심의 한계 종종 경험하시나요? 경험하죠. 그래서? 매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요즘 사실 참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 인플레이션도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전에는 충분히 쓸 수 있었던 그런 것들이 지금은 쓸 수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번 달에는 갑자기 또 이제 보험료도 내야 되고 그다음에 차량 세금이랑 그다음에 차량 보험료 낼 시즌이 돌아왔는데 이전이었으면 조금씩 모아서 냈을 텐데 갑자기 돌아오니까 이게 참 어렵더라고요. 저 카드를 안 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신용카드가 없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해서 이건 진짜 어렵다, 힘들다 했는데 또 시간이 지나 보니까 어떻게든 또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셔서 해결해 주셨더라고요. 그러세요? 근데 그때는 정말 힘들었어요. 이 돈도 없나, 어떻게 부모님한테 빌려야 되나 그런 생각도 좀 했습니다. 그래요. 참 한계에 다다랐다. 도저히 이 상황을 더는 못 견디겠고 더는 헤쳐나가기 힘들겠다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종종 경험하시죠? 하죠. 저만 그런 게 아니죠. 맞아요. 우리 모두가 다들 그러실 텐데, 하나님께서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경험을 일부러 하게 하신다라는 것에 대해서 지금 오늘 이 교과에서 우리에게 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시련은 또 인내를 만들어내니까 네. 또 인내는 또 구원의 소망을 또 갖게 하고 그러게요.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실은 어떤 분들은 참 안타깝게도 근데 그런 한계에 봉착했을 때
주저앉으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죠. 예. 맞아요. 심지어 이제 뭐 참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신다던가, 네, 예, 맞아요. 그런 분들도 감정적으로 폭발하신다던가 이제 음. 그런 경우들 있고 뭐 저부터도 그런 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계시죠. 네.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 그저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참 주기도문의 말씀처럼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네네. 예, 시험에 그냥 완전히 함몰돼 버리는 게 아니고 음. 거기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오히려 경험하는 그러한 일을, 그러한 은혜를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자 하신다고 믿습니다. 아멘. 화일소지 보시면은요, 이제 구약의 예를 우리가 좀 살펴봤고 이제 신약의 예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는데요. 네. 신약에서 가장 먼저 발견하게 되는 이 시험을 당하는 분의 예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네. 예, 광야로 예, 가셔서 시험 받으시는 그 말씀, 성경 말씀 좀 읽어주시겠어요?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참 이 성령으로 인도 받으셨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시험을 마귀로부터 음. 받았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 하나님께서 네. 친히 그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아들을 시험에 처하게 하신다 네.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 당시에는 사실 굉장히 이해가 좀 안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허락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네. 아니면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험을 어떻게 이기는지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하셨나 하는 생각도 들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 목적을 위해서 이 일을 친히 감당하신 것이겠죠.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믿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이걸 감당할 만하시기 때문에 네. 이렇게 이 시험을 받으셨는데 참 사탄이 예수님을 여러 죄의 유혹들로 이제 이때 시험을 했었는데요. 네. 이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신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네. 시험에 지지 않고 이길 수 있는 그 비결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까. 네. 그렇게 설교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기록되었으되 네. 말씀. 분명한 사실이죠. 네. 그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이런 시험을 당하는 순간순간마다 네. 좀 기억해낼 수 있을까요? 그거는 사실 성령의 도움이신 것 같아요. 우리가 네. 평소에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또 가까이 다가갔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네. 우리가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분명히 그 말씀들을 기억나게 해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 네. 그래서 뭐 나 자신이 어떤 네. 성경 말씀을 아주 암기력이 좋아서 네. 잘 암기를 하고 있다가 뭐 네네. 그걸 나의 지혜로 네. 생각해내서 뭐 주문 외우듯이 하는 게 아니고 네네네. 그저 성령 하나님을 매 순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유혹에 이렇게 맞닥뜨렸을 때 하나님께 말씀을 기억나게 해달라고 구하면은 평소에 읽었던 어떤 말씀을 기억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저는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렇다고 믿습니다. 네. 수요일 소지에서는 이제 베드로가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격려를 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이 시련을 맞닥뜨려 하는가에 대한 이제 권면의 말씀을 주는 내용이 있는데요. 네네. 베드로전서 1장 6절부터 9절의 말씀 좀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네. 이 말씀을 우리가 보시면은 시련을 당할 때에 네. 오히려 크게 기뻐할 수 있다. 기뻐할 수 있고 또 어떤 미래에 장차 이르러 올 영광스러운 어떤 즐거움을 생각하면서 또 기뻐할 수 있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네. 글쎄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참 이 우울증,
어떤 절망감 네. 그런 것들과 많이 이렇게 씨름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현대인에게 있어서 우울증은 정신과의 감기와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만큼 많다는 거죠. 예. 뭐 길 가는 사람 아무나 이렇게 붙잡고 물어보면은 뭐 이렇게 힘드시냐, 행복하시냐 뭐 물어보면 아마 100에 9은 이게 말이 잘못 나왔구나. 열의 아홉이겠죠. 열에 9은 열에 9은 네. 그 아마 힘들다고들 아마 하실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뭐 요즘 뉴스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된 게 이제 그 완도 일가족 네, 네. 실종 사건 그런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참 인간적으로는 어떤 여러 그 삶의 어떤 중압감 그렇죠. 속에서 참 포기하고 싶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고 그런 경우들 참 뭐 조금의 어떤 동정의 마음도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또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참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렇죠. 예. 누구나 다 우리가 참 너무나 힘든 그런 삶의 여러 역경들을 우리가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데 그런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어떤 깊은 우울감 그런 절망감으로 씨름하고 있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네. 그리고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서 매달린다면 분명히 그런 어려움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해결책 주실까요? 주지 않으실까요? 주시죠. 예, 네. 분명히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베드로는 그것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예, 맞아요. 이 삶 속에서 우리가 여러 시험들 당하면서 근심을 안 할 수는 없다. 맞아요. 예. 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승화시킬 수 있다 하시는 겁니다. 이 혹시 스스로 어떤 네. 절망감이나 우울증, 후회, 자책하는 생각 이런 것들로 밤낮 없이 괴롭힘을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네. 이 가려뽑은 기별 2권 274페이지의 이 말씀을 한번 묵상해봐 주시길 바랍니다. 네. 읽어주시죠. 모든 위기에서 지혜를 얻기 위하여 주님께 간구하라. 시련을 당할 때마다 그 난간에서 벗어날 길을 보여달라고 예수님께 호소하라. 그렇게 할 때에 그대들은 눈은 구제책을 발견하게 될 것이며 거룩한 말씀 가운데 기록된 치료의 약속들을 그대들의 형편에 적용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원수가 그대들을 한없는 애도와 불신의 함정에 빠뜨릴 수 없게 될 것이며 그 대신에 그대들은 주님 안에서 믿음과 소망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저는 개인적으로 네. 이 말씀 참 이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예수님께 호소하면서 네. 그 해결을 구하는 그거 외에 더 나은 어떤 해결책, 네. 묘약을 저는 아직 다른 거는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사실 세상에 이제 의사들이나 카운셀러들은 심리학에서는 온 will을 이제 강화하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를 강화해서 우울감을 이겨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자살한 많은 사람들을 보면 뭐 연예인들도 과거에 자살했지만 네네. 그의 유서를 보면 우울감이 나를 집어삼켰다. 나는 힘든데 왜 자꾸 괜찮으라고 말하라고 하냐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한 유명 가수의 그 유언장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그걸 이겨낼 힘이 없다는 사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힘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것을 알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저는 오늘 드는데요. 아멘. 네. 그렇습니다. 뭐 이게 교회를 다니냐 안 다니냐 그거하고 또 상관이 없어요. 네네네. 예,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평소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다 이런 시련은 누구나 다 겪습니다. 맞아요. 예. 맞아요. 차이가 있는 건 딱 하나예요. 그 정말로 예수님을 진심으로 간절하게 부르면서 매달리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네.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목요일 소지에는 네.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 청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네. 비행 청소년이었는데 음. 하나님을 믿게 돼서 이제 회심을 했어요. 네. 가지고 이제 개과천선해서 아주 새로운 마음으로 이제 내가 훌륭한 어떤 그런 의미 있는 삶을 살겠다라는 마음으로 이제 신학교에 진학을 해서 심지어 목회자가 이제 되겠다 하는 그런 꿈까지 꾸고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서 목회자가 음. 되어서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라고 이제 그냥 이렇게 이야기가 결론이 나면은 참 좋은데 좋은데. 예, 이 인생의 현실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치가 않죠. 그렇죠. 예, 이 신학교에 입학한 후에 여러 어려움들이 이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재정적인 어려움, 주변 사람들이 어떤 이 청년에 대해서 오해하면서 어떤 여러 뒤에서 안 좋은 말들을 하면서 평판이 나빠지고 또 심지어는 이 청년의 건강까지 나빠지면서 과거에 제가 그냥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던 시절에 했었던 네네. 뭐 마약이라든가 이런 여러 유혹들에 아주 직면하면서 그런 참 위기의 상황에 이제 처했는데 네. 그래서 우리 신 목사님 네. 그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좀 있으신가요? 여기 신학교 얘기하니까 네. 사실 많은 신학생들이 똑같은 그러한 시련을 경험할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어려움과 또 미래에 대한 불투명함이 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니면서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대학원을 뭐 공짜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나이가 이미 뭐 26, 7인데 부모님한테 계속 지원해달라 그러기도 사실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다고 내가 대학원 나오면 뭐 합해서 나를 불러주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또 그때보다 좋아졌다라는 얘기도 좀 들려요. 아닌가요? 눈빛이 아니라고 하시는데 모릅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그게 참 어려웠는데 근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또 일할 자리를 주셔서 또 일하면서 또 대학원 또 다니고 또 지금 목회도 하고 있고 네. 그러는 거 보면 그 시련 가운데 나를 성장시키고 또 가장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시군요. 네, 네, 그 뭐 마약이나 여러 유혹들에 시달리신 적은 없으세요? 제가 있는 환경이 마약에 시달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시군요. 근데 다른 유혹들은 있었어요. 네, 마약은 아니지만 제가 신학과 다니면서는 한때는 이제 신학생들과 어울리는 것들이 조금 고리타분하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섞이고 만나야 되는데 맨날 뭐 신학과 1학년끼리 모여가지고 뭐 같이 놀러 가고 그럴 이유가 뭐가 있나? 술도 좀 마셔야 되는데 술도 안 마시고. 그 술은 안 마셨지만 근데 그런 문화 속에서 문화의 유혹들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친구들이랑 만나다 보니까 그런 자리 네. 또 그런 사람들을 만나고 또 사회에 또 친구들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자리에서 오는 유혹들이 사실은 있더라고요. 네. 뭐 그냥 그렇죠. 뭐 꼭 내가 뭐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살아야 되나? 네. 심지어는 뭐 재림교인으로 내가 그렇게 막 살아야 되나? 이것저것 가리면서.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런 게 다 이제 실현의 한 모습들이죠. 네. 예, 그러니까 신앙을 내 나름대로 열심히 해 보려고 할 때 참 처음에는 좀 뭔가 진행이 되는 것 같다가 아주 시련이 힘들게 찾아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예, 제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그런 경험들 뭐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겠죠. 예. 네. 근데 이제 그런 지금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신 게 맞는가?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려고 지금 마음을 먹었는데 네. 왜 그렇다면은 좀 더 순조롭지 못하고 왜 이렇게 어려움들이 많은가? 예, 그런 생각이 들 때에 어떤 성경절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좀 격려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바울의 글들이 사실 생각이 많이 났어요. 네. 어렵고 힘들 때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고 네네.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사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네. 근데 저는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 그게 제 마음에 큰 위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마주했을 때 아까 대학교 얘기도 했지만은 제가 그 상황에 그냥 그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그냥 가지 않아도 계속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냥 신념이 들었었어요. 네. 네, 그래서 그 술자리에 가지 않아도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들을 또 생각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그런 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는 거죠? 네, 예, 그렇다고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이제 금요일 소지에 있는 이 예언의 말씀 우리 함께 좀 읽어보시죠. 제가 네. 먼저 읽겠습니다. 구약 시대에 여호와께서 당신의 백성을 르비딤으로 이끄셨던 것처럼 그분께서는 오늘날 우리를 그러한 곳으로 이끄셔서 우리의 충성심을 시험하실 것이다. 그분은 언제나 우리를 유쾌한 곳으로만 데려가지 않으신다. 만약 그렇게 하신다면 우리는 자만하여 그분이 우리의 조력자이심을 잊어버릴 것이다. 그분은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공급해 주기를 원하신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실망이 닥치도록 허락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무력함을 깨닫고 그분께 도움 구하기를 배우게 하고자 하십니다.
그분은 단단한 바위에서 시원한 시냇물을 흘러나오게 하실 수 있으시다. 우리가 얼굴을 대면하여 그분을 볼 때까지는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얼마나 많은 짐을 대신 지셨는지 알지 못할 것이며 우리가 어린 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그분께 그 짐을 가져가기만 하면 그분께서 우리의 짐을 대신 지시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를 알지 못할 것이다. 네, 아멘. 시련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여전히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다. 그것을 믿게 될 수 있을까요? 그럼요. 믿어야죠. 예, 어떻게 하면 참 그 하나님의 손길을 그 고난의 와중에서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떤 방법이 좀 있으신가요? 저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일이 가능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기도하고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음, 하나님께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면 네네,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내가 지금 어렵지만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거야 라고 믿는다면 충분히 이겨낼 수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마음에서 네. 결국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네.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튼튼하게 붙잡는 것이죠. 네. 예, 자 이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참 항상 평안하고 성공된 길, 모든 것이 내 뜻대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인생길이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내가 예상치 못한 길로 인도하실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 예상치 못한 길이 힘들고 너무나 지칠지라도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발견하면서 인내로 견디면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영원한 상급을 우리 모두가 꼭 받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이 고난의 시간 가운데에서 우리 주님을 향한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찬양과 승리의 찬양을 부르시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마치겠습니다.